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역성경 1205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지체들께서 교대로 함께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얼굴을 새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얘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산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이 여러 맷뿌리와 불자기와 그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발평하리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다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의 영광과 전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졸다가 일어나서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텐데 라며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할 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여, 저희들이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저희들 자신을 위한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당신께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삶에서 천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낮춰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도미즘
에도미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돔은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제가 민주주의, 무슨 주의라고 할 때 이즘을 써서 사상, 사고, 사조, 주의라는 의미를 붙이는데, 그래서 제가 에돔 뒤에다 이즘을 붙여서 에돔주의 혹은 에돔적 사고, 에돔적 사조라는 의미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에도미즘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사고와 사조는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들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여러 민족들에 관한 예언을 하고 계시고 그 민족들에 대한 예언은 모두를 다스리는 참된 세상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시며, 또 그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는 일 혹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에 관한 예언의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 그런 일들에 관한 기록이 몇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소서기서 중에 오바댜라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 이 내용도 에돔 족속을 중심으로 다룬 예언서입니다. 물론 짧기는 하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도 나오긴 합니다. 한 2~5절 정도. 먼저 오늘 우리는 이 에돔주의, 에돔적 사고, 좀 에돔적 태도에 관해 살펴보니까 에돔 족속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지체들께서 다음 읽으시고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세상의 날에 방황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가 나오고 그가 나오고 또 내가가 나오고 형제가 나오고 내가 나오고 내 백성이 나옵니다. 11절, 12절, 13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씀하는 존재가 있고 11절에서는 그라고 말씀하다가 12절에는 그를 너의 형제라고 말하고 13절에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는 계속해서 너라고 나오는데 또 한 부류는 그에서 너의 형제에서 나의 백성이라고 나오죠. 이 말씀은 어렵거나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 그들을 이용해서 채찍을 치시거나 가시로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네가 그들과 같이 한패가 되어서 괴롭히거나 혹은 제비를 뽑거나 또 즐거워하거나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바댜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에 관한 중점적인 예언이니까 여기 나오는 너는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을 한 민족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한 형제에서 나온 후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비록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벌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거나 또는 동조하거나 즐거워하는 것, 잘됐다, 즐거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은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되고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내심 마음속으로 무관심했고 때로는 함께 고통을 주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을 고통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에스겔 35장 5절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아멘. 아까 읽었던 오바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에 죄악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칼의 위력에 누군가 그들을 공격해 올 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공격해 올 때 방관하고 잘됐다 그렇게 동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관심 내지는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옛날부터 한을 품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돔 족속은 왜 옛날부터 한을 품어왔을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옛날부터 품어온 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한이겠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사라가 어머니죠. 야곱에게 하루에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촌 집에 가라고 말을 합니다. 에서는 왜 그런 복수심 내지는 그런 동생을 향한 미움을 품었을까요? 아마도 거의 확실하건대 아버지와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야곱이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도 곧바로 모두가 동시에 돌아오지 않고 가장 관심 있고 자기에게 소중한 존재를 맨 뒤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참 의아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걱정을 하고 형을 찾아와서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에서가 어떻게 해줍니까? 야곱을 끌어안고 마치 다 용서하고 잃은 것처럼 지난 날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뒤로 갈수록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에서의 후손들,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은 그 자기네 조상인 에서가 품고 있었던 한을 여전히 품고 있고, 그래서 동생 집안 사람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모른 척하고 그들을 괴롭힌 일에 한패가 되는 한을 품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에서가 찾아와서 야곱을 끌어안아주고 용서를 해주고 내 부하들을 시켜서 너와 함께 이동하게 해줄게, 지켜줄게 하는 말들이 그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정말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 가족들에게 해왔던 말들은 야곱에 대해서
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에도미즘이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에돔 족속에 관한 특징들을 생각해보다 이런 용어를 만든 것이고요. 에도미즘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원한주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원한이 무엇인지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전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원한이 무엇이냐면 원망할 때 원자에 한이 된다, 한탄할 때 한자,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원한을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기 전에 저는 이런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옆에 써놨지만 각주로 원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무엇을 품다라는 말과 붙여서 자주 사용하죠. 대부분은 원한을 품다, 원한을 가슴에 새기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한이라는 것은 좀 오래된 한 이런 느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뭘 원자가 아닐까, 굉장히 오래전에 품고 있었던 한 서름 뭐 이렇게 생각해서 뭘 원자에다가 한탄할 한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한이 아니더라고요. 원망할 원자에 한탄할 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뭐 상당히 오래전에 준비했었고요. 에돔을 생각했을 때 이 원한을 원망할 원자에 한탄을 한 이런 원한이라는 본래의 단어도 단어겠지만 이 원한을 멀 원자에 한탄을 한자라고 써도 에스겔 35장 5절에 옛날부터 품은 한 아주 오래된 한 이렇게 의미를 바꿔 써도 무방할 듯 하겠다 싶었습니다.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정장을 입고 정상회담을 하러 오지 않았다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은근히 둘러 말을 했고 다른 기자들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신은 양복이 없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정장이 없습니까? 뭐 여러 외교적인 문제들이나 그간에 있었던 수십 년 전에 그런 사건들, 역사적 정황들을 굳이 다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런 것까지 다 미루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보다가 여러 감정이 들었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정장을 입고 있는데 왜들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장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이 나가서 싸워서 죽어가고 있고 그 국민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들과 동질의 상태를 보이면서 예를 갖추는 것, 삶의 모습을 같이 갖춰가는 것, 그게 예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훌륭하고 가장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합당한 정장을 입고 온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파티를 하려면 파티에 어울리는 옷이 정장이겠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게 그게 정장이겠죠. 저희들 자신에 대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겪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늘 군복을 입고 살아가는 군복을 정장으로 여기는 신앙인들이죠. 영적 전쟁에 내몰려 있는 자들이죠. 에도미즘은 에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도미즘은 여기 에돔을 빼버리고 어쩌면 크리스찬이즘,
어쩌면 성도니즘 누구에게나 이 에돔 사람들처럼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서 너 원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전쟁터에 내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면 에도미즘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에도미즘은 상처를 받거나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는 분들, 나름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영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도미즘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런 사고방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되는 일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에도미즘의 위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겪을 수 있는 일이겠죠. 먼저 에스겔 35장 3절과 13절을 보면서 이제는 원한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에도미즘은 원한을 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원한을 품고 가슴에 오래된 한을 품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에스겔 35장 3절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고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에스겔 35장도 에스겔 이 선지자의 여러 대상을 향한 예언 중에서 특별히 이 에돔을 향한 예언입니다. 3절에 보면 세일사나 이렇게 나오는데 세일사나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아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세일산은 에돔 족속에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네, 세일산이라는 곳에 에돔 족속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일사나라고 부르는 것은 야 에돔 족속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3절과 13절에 강조해서 몇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했던 행동, 아까 읽었던 오가다 1장 11절에서 14절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게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는 나와 원수가 되고 있다. 너는 나와 원수가 되고 있다. 너는 나와 원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또 그 뒤에 바로 나를 대적하여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13절이 먼저죠. 너희들이 나를 대적했구나. 너희들이 나를 대적했구나. 그래서 3절에 가서 그렇다면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을 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을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등을 지는 일이 또한 되겠죠. 이 에도미즘, 원한을 품고 사는 삶의 첫 번째 위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원한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의 위험은 무엇이냐면 스스로에게, 그 원한을 품은 자신에게 죄악과 끔찍한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끔찍한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이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을 네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움, 화냄, 질투.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네. 이 원한은 스스로에게 더러운 죄악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또 에스겔 3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멘.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갈 때 침략을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즐거워했습니다. 깨소금 맛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튼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즐거움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즐거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의 황폐함을 즐거워했으니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못된 즐거움은 고통으로 연결이 되죠. 이 에도미즘의 위험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 위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겠죠. 스스로에게 더러운 죄악에 떨어져서 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에게 고통을 겪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땅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 않으니까 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제대로 잘 적용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옳게 잘 적용될 것입니다. 이 에도미즘의 위험, 원한을 품고 사는 삶의 위험은 세 번째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저에게 조금 신선한 충격 같은 일이었는데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하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죄를 짓고 고통의 결과가 있고 또 그것과 연결되어서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한을 품고 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할 큰 두려움과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각이 없어진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인사이트 내지는 지식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타보온이에요. 제가 거기 해놨죠. 타보온은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understanding, insight, intelligence, skill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에 해석입니다. 이해력이 없다, 통찰력이 없다, 지능이 떨어진다, 기술, 실력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려면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 7절을 한번 보세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한다. 이 에돔이라는 족속도 한 민족으로서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고 어떤 조약을 맺었겠죠. 우리는 침략하지 마. 아니면 우리랑 같이 함께 무역을 하자. 우리랑 협력을 하자.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배신하는 거죠. 또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인다. 그리고 이긴다. 그리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것을 잘 먹는 자들이 너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너를 함정에 빠뜨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줄 아느냐? 네 마음에 지각이 없다. 타본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원한을 품고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빛이 없다는 거야. 이것은 저의 이제 이해입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빛이 없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이해나 통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실패가 많고 결정의 실수가 많고 내지는 뭔가 하려는 일에 이해와 통찰, 깊은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수가 많겠죠. 착오가 많겠죠. 돌아가겠죠.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쁨이나 만족들이 당연히 그 뒤에 오는 것들이 없겠죠. 이 원한을 품는 일과 그런 인생에 대한 인식과 지각이 없는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추측해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은 남이나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으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객관적인 이해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상대에 대한 것이든 또 세상 여러 가지 이치나 삶에 대한 형편이나 방법에 대한 것이든 아무튼 그렇게 추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냥 받아들이든 원하는 이 에도미즘의 위험은 우리를 미련으로 미끄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실 날마다 영적으로 군복을 입고 늘 그것이 정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 군인들로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도미즘의 위험 가운데 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겨내고 극복할까요? 이것이 무엇인 줄 알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배신을 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잘해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일들 자체가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에도미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위험에 떨어져 이러한 비참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일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깨닫는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하나로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다고 먼저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제하에서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것을 극복하는 일에 세 가지 인정하라를 조금 뽑아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가 성경을 에돔과 관련한 내용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됐고 과연 신자들에게는 이 에도미즘을 이길 만한 근거가 확실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핑계대지 못할 상황들을 주셨다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에도미즘을 극복하는 우리의 태도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태도에 주어질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인데 그냥 다 같이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원한이 오래된 것이니까 좀 오래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들의 상황들을 조금 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삭과 야곱의 문제는 아니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거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리브가가 이 복중에서 아이들이 자꾸 이 태동,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자기 남편에게 아이들이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굉장히 그런 마음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한 가지 주제예요. 동생이 형보다 나을 것이다. 형은 동생을 섬길 것이다. 말라기 있는 말씀을 표현하자면 동생을 내가 선택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삭 그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하냐?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지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누구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까? 큰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 이삭의 행동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순복하지 않는 거죠. 또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을 축복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죠. 그런데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처럼 털을 붙여서 큰아들의 옷을 입혀서 감촉과 또 후각으로 큰아들인 것처럼 속이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어요. 거기에 야곱도 동참을 하죠. 사실 이 두 형제 간의 갈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듣고 그 들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 지켜졌다면 에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받아 왔겠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해할 수 없고 네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동생을 선택하셨다라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택한 백성이 있고 유기한 백성, 버린 백성이 있다.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것을 말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결국 이런 일들에 계속 씨앗이 됐던 것이죠. 결국 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당하게 여겨지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착각하신 것처럼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에서의 후예인 에돔 가문, 에돔 족속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 싫었고 그들이 속인 것이 미웠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에도미즘 혹은 여러 가지 부당한 일, 또 내가 억울한 일, 내가 힘들게 당하는 일, 고난, 그래서 분노와 원한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참을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어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그 사람에서 벌어지고 그런 사건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다스리고 계셔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어가 절대로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에돔 족속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까? 야곱을 괴롭혔는데 왜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왜 나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절인 거죠. 단순히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절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장래에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의 주변 상황을 살펴봐도 이해할 수 없거나 또 부당하게 여겨져서 속상하긴 하나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전도서 9장 1절에서 그렇게 두렵고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한 삶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기는 하나 쓰러지지 않는 불안하기는 하나 평온한 쉘터가 있는 숨이 막히는 것 같으나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에 대해 아주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억울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너무나 어떤 사람이 밉고 용서가 안 되고 도무지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이나 분노나 서글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일이 있다는 것,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에도미즘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 방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다윗이 아들 요나단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왕궁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가는 와중에 시므이라는 사울 가문이죠. 네, 그 사람이 그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다윗을 시샘하고 그 집안 다툼 때문인지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죠. 그때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저놈을 당장 목을 베겠다고 어디서 감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무엘하 16장 11절을 자주 되새깁니다. 저는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 이 사무엘하 16장 11절의 이 구절만큼 믿음의 위대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잘 들어오고 모든 나쁜 병에는 걸리지 않고 모든 하고자 하는 일에는 다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명령만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명령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비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켜서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켜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비난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것이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죄인 아닙니까? 어차피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누구에게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비난을 받아도 우리 자신을 탓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도 욕을 잡수셨고 그분께서도 배신을 당하시고 그분께서도 곤란한 처지를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 비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별일이 아니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대로 자식이 나에게 욕을 하든 내가 평생 도와줬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 등을 치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겨야 할 일인 거죠. 믿음이 없었을 땐 배신감에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제가 잘한 줄 알고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만큼은 나한테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럴 수 있구나. 자식도 그럴 수 있고 누구도 모두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관이나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염세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아들도 나한테 그랬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그런 게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자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 나름대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구절은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게 하셔서 그가 저주한 것이다. 저주는 누가 받죠? 저주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다윗은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어떤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일, 그리고 우리아를 모살한 일, 거짓으로 속여서 자기의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자기가 죽였던 그 일을 생각하며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어떻게 이 심의의 저주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임금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준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원한을 품지 않고 마지막 솔로몬에게 그 일을 해결하라고 공의 가운데 말하기는 했으나 그 즉시 원한을 품지 않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그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앙적 방법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억울하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한을 품기 전에 원한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에도미즘, 원한을 품고 살아가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고 미움을 품지 않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그런 일들에 빠져 있다가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원한의 단 한 가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오늘 말씀에 어울리는 구절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26절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 25절부터 보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이제 25절부터 뭔가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 거죠. 제 성경은 그 각 단락에 주제를 따로 써놓기는 했네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또 여러 작은 구체적 실천 사항들이 이제 25절부터 쭉 나옵니다. 26절에 나오는 것은 분을 내지 마라, 궁극적으로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분은 그날 해결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로 가면 도둑질과 관련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인데 분을 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모두 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죠. 결국 27절은 26절에 연결할 수도 있고 28절에도 연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27절, 26절로 연결을 해서 보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26절과 27절은 마지막 서술어가 27절이기 때문입니다. 뭐뭐도 뭐뭐 하지 말고 뭐뭐라 이렇게 26절은 27절에서 끝나게 되어 있죠. 결국 마음의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분을 품는 일, 원한을 품는 일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일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무언가에 미혹되어서 하는 일이다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원한을 품고 분을 품고 씩씩거리고 이 에돔 족속처럼 자식의 대를 이어서 복수하고 그 사람이 안 되면 신이 나고 하는 이 일들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단 한 가지 원한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귀를 향한 원한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에도미즘을 이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사건들이 사람이겠죠. 사실은 원한이라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굉장히 큰 고통을 줬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대상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의 효과, 틈을 내고 마귀가 역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의 효과를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이 일은 마귀에게 원한을 품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이죠. 결국 모든 일에 우리는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단 한 가지 일만큼은 반드시 원한을 품고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한을 품고 사는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그 한 가지 원한이 뭐냐면 마귀에 대한 원한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되갚아주겠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밟겠다는 마음으로 너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니냐라고 성경에 기록된 건강한 선포의 마음으로 마귀에게 원한을 품고 분노하면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느냐라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 시험과 죄악 가운데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섭리를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그 사이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적 사죄나 인간적 자아성찰은 가능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에 이르는 자신에 대한 통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신앙적 통찰은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움을 구하고 특별히 이런 극심한 시험과 어떤 요동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나라 간에도 어제 3일절을 지났지만 우리가 분명히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에 대한 과거의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많은 생각 가운데 신앙적 생각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게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를 비롯해서 집안과 집안의 문제, 한 개인과 한 개인의 문제,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배신을 당할 수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이 에돔 족속이 가졌던 에도미즘, 원한을 품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자들이 어떤 결과가 왔는지 보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명한 일이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살아갈 것인가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에도미즘이라는
이 비참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이 일들로부터 구해 주시길, 또 이 일들로부터 피하게 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피할 길을 내실 뿐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을 겪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능히 이 일들을 선이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에도미즘에서 극복하여 나오길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20장